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새겨져서 그저 우리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얼뚝 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돈을 줘야죠. 돈도 안 주고 물건을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도 안 주고 물건을 사와요? 외상으로 사라는 얘기예요. 가게 가서 가게 아주머니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것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선뜻 그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돈도 안 줬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듣고 우리 아버지는 박아무개인데 이것 좀 주시래요 그랬더니 선뜻 내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를 옮기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백도 없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전도사 사역지도 갔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 사역지도 갔습니다. 맨 처음 전도사 사역지로 갈 때는 구약학
유아무개 목사님의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 추천서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추천서 하나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이력서와 함께 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장로님도 나를 몰라요. 다만 나를 추천해 준 그 교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추천서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마친 뒤에 다시 풀타임으로 불러줘서 그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도 했습니다. 전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추천해 준 교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을 보증해서 나를 전도사로 쓴 거예요. 부목사로 내가 와서 하는 교회에도, 섬기던 교회에서도 실천처장이었던 장신대 오성춘 교수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오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문 밑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오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가보라고, 내가 추천해 주겠노라고. 두말할 것 없이 이력서 한 장 써서 그 교회 교수님의 추천서 가지고 갔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 교회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수님의 권세로 내가 그 교회에 심호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교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더 위대하십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영접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오세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니까 오세요라고, 영접하는 자,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음과 영접한다는 게 묶여 있어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멘.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 세상 떠나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이 틀림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로 가지고 오늘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지만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심어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존귀한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밖에 더 있으세요? 뭐 또 다른 게 있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몸, 내 육신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을 때, 내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되고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칫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설교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가치로 말하면 상대적인 가치죠. 무엇이 증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잖아요. 죽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버리거나 누군가 입거나, 또 그 사람이 있다가 죽으면 버리거나 누군가 입거나, 여러분들이 등기하고 살고 있는 그 집과 땅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미련 없이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 누군가는 소유하겠죠. 그 누군가 소유하고 일정 동안 살겠죠. 그 사람 죽으면요, 또 떠나가고 또 주인이 바뀌겠죠.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땅은 필요한 곳이에요. 물질은 필요 가치지 충분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의 권세도 대단했어요. 교수님의 권세도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강아지 많이들 데리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그럴 용기 있으세요?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치와와 주먹댕이만한 치와와거든요. 주인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쓰다듬으려고 하면 그럽니다. 얘가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목줄을 매서 뒤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하면요, 기가 살아가지고 막 짖고 난립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줄을 탁 놓아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줄을 딱 놔보세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한동안 다니죠? 조용합니다. 딱 주인 곁에 붙어서 절절절절 줄이 따라옵니다. 주인이 줄을 붙잡고 있을 때와 줄을 놨을 때 강아지의 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이 있다는 거고, 언제나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우연히 온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은 상징적으로 조용히 종교 생활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워딩이 믿는 자예요. 네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같은 능력도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의 권세를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생해? 나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당장에 도울 텐데. 아유, 그래도. 아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죄사함 받고 천국 갈 것만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함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면 또 걱정으로, 우울한 일을 만나면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같이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다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죽으면 천당에 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고 그것들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크게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중복으로 쓰이면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얘기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주님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요, 이것이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겁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니까.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져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뭐하라고 보낼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파송하는데 그들을 맨입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준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가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 죽은 자도 살려내. 가서 천국을 선포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 이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린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사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주신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못 써먹고 살아가니까 너무 손해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불신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모셔요. 귀신을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겨요, 물리쳐요? 물리쳐요. 국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냥 달래고 얼르고 해서 돼지 대가리도 주고 막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귀신이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해치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귀신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두운 마음을 주고 내 삶 속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무질서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역사는 다 귀신의 역사라고 믿어요. 이거 물리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아유, 뭐 귀신 하면 저 사람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근심과 걱정을 주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잠 못 자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도 없어지게 만들고 자꾸 세속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이 역사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예요. 적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힘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지나버린 이 세월은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내가 그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주었는데, 그래버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겐 손해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대적해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자꾸 세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가는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단호하게 서면 어이구 센데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러고 갔다가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왔냐? 조금 놀다 가라. 그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 안 하세요? 아이 다들 걱정하죠. 걱정하니까 막 입술도 부르트고 막 눈탱이도 밤탱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능력을 초월해서 내가 못 본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은 선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로마로 가죠? 예,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위기는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안 죽어요. 죽으면 그냥 그 영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적어도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역을 맡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주 동안이나 유라굴로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다 겪잖아요. 2주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는 번뜩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는 바울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276명 배 탄 사람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276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죽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배 타는 줄 여러분들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해주면요,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코 빠지게 걱정하는 사람, 그냥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찌해,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그의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준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여기 박옥기 원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굉장히 교회를 옮길 때 어려워.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 자기한테 돈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희한한 방법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무슨 사기꾼을 하나 붙여가지고는 세상에 이걸 딜레이를 만들어요. 기한을 연장시켜버려요.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꺼져가는 불을 살리는 사람이지,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음침한 분위기에 확 이렇게 희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함께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 절망하고 걱정하면 끝이야. 게임 끝이야. 다 절망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선포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자식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요. 자, 2주 동안이나 그렇게 표류하다가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실제로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 배가 걸친 겁니다.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원주민들이 일면식도 없는 원주민들이 자기 섬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276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긴장도 할 텐데, 역시 은혜 입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원주민들이 2주 동안이나 물 뒤집어 쓰고 못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펴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은혜의 사람은 언제나 돕는 사람이 있어요. 선포하세요. 나에게 언제나 돕는 사람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있는데, 바울이 나무 하나를 집어서 모닥불에다가 탁 놓는데,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서 델롱델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털털털 털어가지고 모닥불에 넣었어요. 이걸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원주민들이 볼 때 이 뱀은 독사예요.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간에 많았던 거예요. 저 독사에 물리면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물린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독스럽게 털털털 털어내버리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곧 몸이 퉁퉁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원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신이다. 신이다.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불러내셔서 복음의 사명을 주신 사람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 독사에 물리는 일들, 핍박을 받는 일들이 그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강력한 독뱀에 물렸어도 건재하게 만드신 것은 독뱀이 아니라 물뱀이었나? 아니면 독이 없는 구렁이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독뱀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거 독뱀, 물뱀, 그거 걸어내지 못하겠어요. 자꾸 잔머리 굴리면 이상하게 아마 그 물뱀이었으니까 살았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사역자가 가진 권세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추장입니다. 이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라는 게 뭐예요? 수인성 질병인데 자꾸 설사하고 막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걸리면 죽는 거죠.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쫙 안수해서 고칩니다. 안수해서 고쳐요. 그랬더니 메리테 섬에 소문이 쫙 퍼져서 병자들이 다 몰리네요. 거기서 또 바울이 치유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선주와 선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들, 보블리오를 비롯해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의 전면에 누가 나서 있습니까? 바울이 나서 있어요. 실제적인 리더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 거기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과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접수하시고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가정에 있음으로써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통제하시는 은혜의 공간이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리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이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리더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회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심점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좀 비리비리하고 그래도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인정도 안 하시고, 인정하시나 마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그냥 먹고 입고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미션이 있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번 명령하면 역사가 달라진다. 믿습니까? 믿어봅시다.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역사가 달라진다. 자, 이 시간 마지막에 저를 따라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이 올지어다. 부흥도 해야 돼요. 아멘. 뭐 부흥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근데 꼭 그렇게도 오는 거지만, 부흥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같이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뭐 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형식적이고 상식적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실제로 느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 믿어놓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의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육신이 강건할지어다. 그 어떤 질병도 노임받을지어다. 깨끗이 치유가 될지어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해결될지어다. 닫혀있던 문제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얽혀있는 문제는 풀리게 하여 주시고, 눌려있는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면서 일생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강력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근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사슬을 끌어내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 주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